앞뒤자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말씀의 제목 시작.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최고 큽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생과 사와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 장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좋은 며느리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칠과 프레밍의 만남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해줬어요. 그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 소원이 뭐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가난한 소년은 그랬습니다. 나는 런던의 의과대학에 가서 나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줬고, 부유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물에서 건져준 그 가난한 집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마침내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는 유명한 플레밍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에 얼마 후에 되지 않아서 다시 그 부잣집의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간신히 가까스로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부잣집 아들의 친구는 마침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는 윈스턴 처칠, 결국 플레밍의 만남은 작은 소년애들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줬고, 그는 그 고마운 은혜에 보답을 해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결국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남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선생님과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스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물을 길러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에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과거에는 5명이었지만 지금 6번째인데 실제 내 남편 없다. 주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바로 왕의 딸의 만남. 여기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애굽 민족들이 계속해서 애굽 민족들이 약해지고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왕성하게 되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남자가 나면 하수에 다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그걸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으로 피 새지 않게 하고 해서 나일 강변에,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나일 강변을 걸어봤어요. 그 갈대 숲에다가 그 아이를 갖다 둡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다른 엄마들은 하숫가에 포기하고 집어던져서 아이를 죽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도 하나님이 섭리에 주관하게 하는데, 마침 아이가 울을 때에 그 길을 지나가던
바로 공주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바로 궁전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결국 모세는 40년 동안 궁전에서 자라서 애굽의 학문과 재주를 다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결국 이와 같이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여성은 보아스라는 그 명문 가문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0살이죠. 140세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었고 늙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겠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주변 사람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지도자들 모든 것다 만남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만두집 가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둘이 만나서 만두를 먹어요. 만두집 주인이 보니까 둘이는 만두를 먹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만두를 나눠주면서 서로 주면서 사람들이 저분들이 늙은 연인일까? 아닐까? 궁금한 거예요. 매주마다 정해진 수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주인이 궁금한 거예요. 왜 안 올까? 근데 하루는 그들이 만두 먹고 가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어깨 동무하고 감싸고 가더라는 거예요. 연인일까? 남편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었어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어찌된 사연이냐 물었더니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집에서 두 분을 다 모시기는 불편스럽다. 그러니 각각 나눠서 한 집은 할아버지를, 한 집은 할머니를. 그래서 집이 보니까 한 분은 서울이고 한 사람은 수원이에요. 그래서 중간집 만났어요. 그 만두집은 어딘지 모르지만 광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이가 자기 그 가엾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글썽해요. 내가 그 글을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는 만두집 안 가도 되지? 이쪽 있는 사람들은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실의 한 부분이에요. 현실의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요양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느 날은 잠이 좀 들어와가지고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는데 이게 살짝 켰어요. 보니까 11시가 넘었는데 어떠한 것이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6년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재현해서 나오는 걸 살짝 봤어요. 여러분들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한 여인이 있는데 두 남성이 유괴해가지고 차다 실어버립니다. 어딘가 딱 가가지고 팔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용인즉슨 얼마 후에 팔다리 묶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문자를 써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내가 유괴가 되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두 시동생이 형수를 묶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은 처음에 들으면 이런 나쁜 동생이 있는가 이랬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카센터를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4억 7천이라는 돈을 통장에서 모아놨어요. 이제 그 형수하고 형하고 큰형하고 결혼하면서 그 형수가 통장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족한 돈을 내가 채워서 이 집을 사겠다 해서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은 집을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은 따로 쓰고 월세를 넣은 거예요. 월세가 연체가 되고 공시사가 연체가 돼서 시동생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우리 돈 어디 갔냐? 내놔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옛 애인이 또 나타나 버린 거예요. 남자가. 그런 사건입니다. 더 이상은 생략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읽다 끝나고 당회장실로 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4장 1절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위인 것 같은데 나이 많고 늙어보면 성적순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했는데 그런 성경 말씀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윤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면서 이로 인하여 아들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일찍 그 당시 나이로 말하면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 창세기 23장 2절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어서 그 묘지를 사가지고 소유로 삼아 그 매장을 했습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그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묘지를 사서 장례를 했죠. 그리고 그 아내를 갖다 막벨라 발 앞 굴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장사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나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거기는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삼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뭐하라? 택하라. 아내를 뭐하라? 택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나이 많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뭐를 줬더라? 복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종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성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삼지 말고 이제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어떤 며느리를 얻고 어떤 사위를 얻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쟁보다도 더 배 타고 가서 쪽배 타고 가면 뒤집어지면 죽으니까 죽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손자들, 자녀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말씀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너가 우리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면 천사가 너보다 앞서 가서 그 사람을 예비케 하고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너는 장가갈 때 반드시 믿음의 백성, 또 이 히브리 민족에서 우리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또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해. 너 내 여기 갈비뼈에다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맹세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종은 낙타 10匹를 끌고 주인이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낙타 10匹를 가지고 떠난 이유는 이제 그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나면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이르렀을 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우물을 길러 올 때였는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했어요. 그 종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조롭게.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며느리감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24장 14절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종은 표징을 구했습니다. 어떤 표징을 구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 물을 길러 올 때, 우리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이 펌프하는 거 이것도 늦게 나와서 없었어요. 그 우물을 의존했어요. 바켓을 가져와서 물을 떠가지고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게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역시 물 길러 왔어요. 물 길러 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 길러 올 때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물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바로 그 여성이 바로 이제 하나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했는데 이제 성종 사람들이 물 길러 왔어요. 실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이 표적을 구한 후에 어떤 응답이 왔냐면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나에게 물을 주시오라고 마치기도 전에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15절 보니까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왔는데 그 여인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아름답고 고운 여성이었더라. 예? 왜 남이 이쁘다니까 아멘도 안 해요. 자기들은 안 이쁘면서 맨날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면서 독일 유학 갔다 온 그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독일 여성하고. 그분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쁘다고. 근데 그 예쁜 이유가 뭘까요? 화장. 유럽 사람들은 화장 잘 안 해요. 그래서 화장했을 때 비포와 화장하고 난 후 애프터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리브가는 화장을 하고 왔을까 안 하고 왔을까요? 안 했죠. 그때는 화장품이 없었거든요. 화장품 없었어요. 그런데 심히 아름답고 고운 여성이었더라. 종이 물동이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고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낙타도 19절 보니까 낙타도 물을 배부르게 마시게 한 거예요.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나는 물만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바로 그 여성이 바로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산 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냥 하나님을 학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믿습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 카드가 있어요. 이 기도 카드가 하얀 거는 최근에 거고 노란 거는 한 10년, 20년 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달랑달랑.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한 20칸, 10칸인데 반쪽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하나님이 거의 세월이 지나면 거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는 아직 응답이 안 된 거 하나도 안 된 거를 미래를 향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써놨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의 종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에게 표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다시 여호와께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해서 금 코골이, 금 손목걸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그 금목걸이, 코골이를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이 딸입니다. 복잡하죠?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가문 중에서 딸을 맞이하게,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 가도 기도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낯선 아브라함의 종을 아주 환대했습니다. 리브가의 성품은 어땠냐면요, 아주 친절했어요.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하고, 아멘을 안는 사람은 좀 배려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잘 배려하고 친절하고, 예?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먹을 사료도 있습니다. 또 유숙할 곳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결국 라반과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6절 67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리브가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위로자가 되십시오. 아내들이 아멘 해야죠.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아내들에게도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역시 남성들의 아멘이 컸어요. 1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 후손에게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고뇌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인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표징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사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한 뭉치의 그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거기만 이슬이 내려서 양털을 이제 그릇에 짜니까 그릇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내일은 양털만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표징대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는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웠어요. 키울 때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양식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돈으로 몇 파운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빵으로 주시든지 하면 틀림없이 어김없이 전날에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그 일기 책 자체가 매일같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매일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이 그의 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친절과 환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의 영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손님이 왔을 때 온 가족이 섬겼고, 또한 리브가의 가정 식구들, 또 수넴 여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온 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동반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삭은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문을, 명문 가문을 일어나갑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꼭 자기 친족 중에서, 백성 중에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 여성을 얻다 보면 결국 신앙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이삭처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